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동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회하세. 너와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아소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세상의 헛된 짐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부르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리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아버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정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또한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네, 아마 들어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시편 139편 다윗의 시구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시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귀하시죠? 네. 주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심을 주시니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한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제22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여기 가시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해서 가시적인 구상은 뭘 가리킬까요? 보이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 가시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거죠. 구상은 기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양인 어떤 기구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우상이 되겠지. 근데 한마디 딱 말할 수 없는 게 우상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가시적인 구상.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없이는 예배드릴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가 없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긴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의심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여기 성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네. 내가 묻고 내가 대답을 했죠.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기도는 위치에 합당한 모든 사물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는
성경 공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일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과 마음에 얻은 은혜로 찬송 부르는 것과 아울러 침례와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이해심과 믿음과 존경심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들 외에도 특별한 절기에 금식이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엄숙한 경비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다. 오늘날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 여하나 예배드리는 방향 여하에 따라서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이므로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과 그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드려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네, 오늘 본문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목이 너무 길지요? 네. 사실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 적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뭐하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가지 말기를, 혹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뭐하기를? 돌아서기를. 이렇게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을 피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이에요. 적어도 이 길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길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선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간과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간과한다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째, 본다는 거예요. 뭐한다? 본다. 그리고 둘째는요,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보시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보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고지것대로 옮기면 절대로 결코 단연코 넘어가는 것을 더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더하실 수가 없었다. 내가 결코 다시는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것을 내가 결코 다시는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곧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간과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정 우리가 그 길,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참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걸음을 막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지나쳐, 그들을 지나쳐 그냥 지나쳐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 환상 중에서 3번째의 환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풀환상이었죠. 풀환상, 메뚜기 환상입니다. 아모스 7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뱀 후 불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찌우시매.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풀환상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풀, 곧 왕에게 바치는 풀, 왕궁에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을 마친 후 두 번째로 자라나는 풀, 곧 백성이 먹게 될 곡식이 자라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먹게 될 두 번째 풀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뚜기 떼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모스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불환상. 아모스 7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번째 환상은 불환상입니다. 불환상. 이 환상은요 아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미처 백성들을 위한 용서를 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다짜고짜 멈춰주시라고, 멈춰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이 오늘 본문의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함께 읽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쌍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용서의 기도도 또는요 멈춰주시라는 중보의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급박한 상황조차도 다 지나간 상태임을 예감하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담 곁에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다림줄을 손에 잡은 채로 담 곁에 서서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림줄이죠. 네,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본래 안나흐라는 단어예요. 안나흐. 네, 안나흐. 발음되죠? 안나흐. 여기 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파벳이 단어 끝에 붙이면 모양이 변하죠? 그 끝 모양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쭉 늘어났죠? 그 단어 끝에 가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 점이 있을 때에는요, 점이 있을 때에는요, 크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점이 없어요? 점이 없으면 뭐라고 발음합니까? 흐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흐. 여기는요? 흐. 여기 점이 없어요. 이건 점 두 개는 단어 끝이라는 표시고요. 발음을 합니다. 이 점이 없기 때문에 흐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발음을 넣어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안나흐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안나흐. 네. 어쨌든 우리말에서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예요? 안나흐입니다. 안나흐. 이 안나흐라는 단어는요, 아모스가 보는 환상의 중심 단어입니다. 이 부분은요, 아모스가 보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가 보고 있는 그림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본 것은요, 첫째,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 계신지. 담 곁에. 그렇죠. 담 곁에. 두 번째 그림은요, 본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일단 서 계신다는 걸 설명하고, 그렇다면 어디에 서 계시는가? 그렇죠? 아나흐의 담벼락 위에 혹은요, 그 곁에 서 계십니다. 서 계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담 위에 혹은요, 담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모스는요, 주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지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안나흐라는 단어, 그렇죠. 안나흐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 다른 줄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주님을 보았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안나흐를 담벼락 위에 혹은요 곁에 잡고 서 계신 거예요. 잡고 서 계신 이게 세 번째. 주님께서 안나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안나흐가 주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흐가 주님의 손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안나흐를 손에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안나흐를 붙들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담벼락 위 혹은 담벼락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에 잡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서 위에 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담 위에 서셔서 안나흐를 붙드시고 그 아래로 그것을 내려뜨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림질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그 건물의 수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림질이거든요. 이 끝에 새덩이가 있죠. 주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잡고 밑으로 딱 늘어뜨리는 그림이에요. 이 수평을 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수평을 재고 있는 거예요. 위하고 밑하고 단계가 같아요. 수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림줄은요, 줄 끝에 무거운 납덩이 혹은요 쇳덩이를 매달아 늘어뜨리는 기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쭉 늘어진 다림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건물이 제대로 잘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똑바로 잘 서 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뭘 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나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에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스는 안나흐 다림줄을 통해서 건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나흐가 건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안나흐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 안나흐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담벼락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 있는지 어떤지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건물의 상태를 보여주던 안나흐,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습니다. 곧 내 백성이라는 문구예요. 누구의 백성? 내 백성.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지금 하나님께서 안나흐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로 가지고 들어가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중간 단계는 다 생략하고 다짜고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은요 아모스의 중보 기도와 맞닿아지는 문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틈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말할 수 있는 틈을 주시지 않고 곧바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아모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는 깜짝 놀랐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모스는요
순식간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너무 일찍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흐를 백성들 가운데 두었다는 말은 아직 심판을 선언하시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분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 여기에 나열된 재앙이 바로 안나흐를 이스라엘 중에 두신 이후에 행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나흐를 두셨다는 말과 이 재앙의 말씀이 주어지면 곧 이어서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그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아모스는 졸지에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원천적으로 막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못 본 채 넘어가는 일을 결코 더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8절 말씀 봅니다. 아모스 7장 8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옮기면요, 절대로 더할 수가 없다, 절대로 더할 수가 없다, 넘어가는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결코 다시는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넘어가는 것은, 여기 글을 해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코 다시는 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곧 내 백성을 넘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내 백성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간과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더한다는 단어는요, 요셉을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기본적인 발음은 요세프입니다. 요세프. 해보세요. 요세프. 그리고 그 뜻은요, 바로 더한다,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더한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인가요? 그는 꿈을 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들은 미움을 더하고 있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 요세프는요, 부정적인 의미, 하나님의 부정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간과함을 더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요세프. 우리말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더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절대로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이란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과하실 수 없었던 그 상황이란 과연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9절 함께 읽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분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이 예배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성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엉뚱한 곳에 서서 엉뚱한 신들을 부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간과하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결국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입니다. 여기 이삭은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하면 어떤 성전이 생각나요?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 산당이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예배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세워진 예배터, 산당. 그런데 이곳에서 드려지던 예배는요, 하나님을 떠난 예배, 다른 신들을 섬기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은 다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성소들에는요, 그야말로 우상들, 거짓 신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틀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있을 때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결국 그 성소들 또한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의 집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 아주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하나님 아닌 신상들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안식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부모를 섬기지 않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챙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간과하실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모스의 기도까지 의도적으로 막으시면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근과 뭐예요? 채찍을 함께 줘야 한다는 거예요. 채찍만 있으면 안 되고 당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에는 벌을 주지만 잘했을 때에는 상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총체적인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패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요,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다 미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미래적인 멸망의 자리로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멈출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멸망의 날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고향 땅을 떠나 타국에서 죽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에게 현재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과하지 못하셨던,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던, 심판을 멈출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것을 숭상하고 엉뚱한 것을 추정하고 추구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멸시하고 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에게도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들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산막,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오늘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반응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일보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일보 전진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살아내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고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이방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대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그 길로는 나아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악한 길에서 멈추게 하소서. 아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보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 행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며 주신 말씀에 맞춰 우리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팔자처를 남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발광 찬양에서 예배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일보 전진하는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